이미 아가서를 충분히 묵상하였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꺼내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라고 시작을 하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한마디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의 본론을 꺼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호칭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어여쁜 자야. 그걸 굳이 또 따자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 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 내 너는 내가 예뻐하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니 딱 말 한마디 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거기는 너무 좋은 곳이기에 꼭 함께 하고 싶은 최상의 장소이기에 혼자 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곳이기에 나 혼자 간다는 것은 너와 헤어진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너무 큰 슬픔이기에 반드시 함께 하고 싶은 곳이기에 너한테 강조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더 이상의 설교는 불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핵심된 내용만 다시 강조할게요.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야 일어나 같이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더니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가 예뻐하는 존재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표현하셨듯이 우리도 이번에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사, 내가 사, 내가 사.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이요. 성격에 맞지 않아도 살아온 패턴과는 좀 달라도 그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남사스럽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해야 할 영적인 당위성은 주님도 하셨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 적용점으로 한번 삼아 보셔야 합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 들으셨다시피 장례식을 세 가정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귀한 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얘기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정확한 리딩은 아니어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이 하루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정리하고 뒤따라 갈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와우,
권사님 참 금술이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뭐 선수를 치기를, 사실은 평생 왼수였어요. 싸우기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다음 말씀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노라니 제일 그리운 사람이 그 사람이겠더라고요. 제일 그리워질 것 같아서 그분 따라 이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지금 닭살 돋는 금술이 좋은 40대 50대 그런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70이 넘으신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권사님, 바로 그 말 하자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을 마구마구 칭찬해 드렸어요. 어떤 말을 하자고요? 당신 하루 먼저 죽어! 이런 말 하자고 캠페인 하는 것도 아니고, 왼수, 평생 왼수 이런 말 하자라고 캠페인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내 그리움이라고, 내게 가장 큰 그리움은 당신이라고. 나중에 죽어서 그 말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지금 좀 그런 표현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어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었을 때 강조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던 한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30-40분 동안의 말씀 속에서 다 받는 분들은 다 다를 수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을 강조하면서 꼭 이 단어만큼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은 주가사였습니다. 주가사, 주님의 입장에서의 내가사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님 생애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가사는 바로 여러분, 저, 우리였다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참 많이 강조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가 사는 바로 나다, 주가 사는 바로 우리다 라고 외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몸부림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약점도 있어서 그랬거니와 공적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계속 이어지는 장래의 행렬 속에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니까 버텨내시지, 세상 사람들이 해나간다고 한다면 벌써 쓰러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장로님의 그 귀한 말씀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공감의 말씀과 더불어 저를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가 사는 바로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이래봬도 연약해도 늙어도 보잘것없어도 나는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주가사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외치며 나가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자존감이 생겨났고요, 영적인 배짱이 생겨났고요, 어떤 것이든 올려면 와라, 내가 기죽나, 나는 주가사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돌파해 나갈 수 있노라, 믿음의 깡이 나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가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견인차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사가 우리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을 위하여 말이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 내 가사를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먼저 말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로 해야만 할까요? 예, 말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주님도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 행동해야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가사를 위한 주님의 특별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꺼내신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가사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미신 마지막 행동, 비상의 카드는 당신이 죽는 것이었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양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동 패턴으로 남기셨던 마지막 사랑의 절규는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우리는 손가락 유희를 통해서도 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머리에 새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별의 별 율동을 다 만들면서라도 이 말씀 하나만은 외우도록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시간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전달되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중간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독생자를 내려놓으셨으니, 다른 말로 하자면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라는 의미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가사를 위해서. 우리의 심장에 아로새기듯 이 말씀을 선언적 함성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 우리 주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내가사 캠파에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영혼들의 부르짖음, 여러분들의 앉아 계시는 좌석에서 볼 때에 왼쪽 상단에 붙어있는 내가사, 그 위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내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야 할 행동, 그리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 속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자. 그런 캠페인의 목적은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익숙하지 아니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시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력 있는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이런 캠페인에 이미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 한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매일 밤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내가 살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야기도에 올라오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함께 하자는 캠페인이니만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목사의 부탁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가 사, 그건 꼭 가족만이 아니에요. 제가 3F를 이미 오래전에 소개를 했어요. 내가 사 첫 번째 F는 패밀리,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일 수 있겠고요,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자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식구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F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프렌드, 내 친구 가운데 정말 소중한 그 친구 말이죠. 근데 또 기적적인 은혜로 내 친구는 다 이미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3F로 넘어가자고요. 펠로우,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인생 길목에 나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의 절정, 최고의 사랑의 죽음까지 허락해 주셨다면 그 사람들도 주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른 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작은 터치를 실천해 보기, 이것 외에는 다른 부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런다고 되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촉구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맞지 않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살생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정치권에는 살생부라는 것이 있어서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적어둔 문서나 장부가 있어 죽음의 명부에 올라간 사람들은 정치적 보복이나 물질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왕따를 당하게 만드는 소위 계층을 가르쳐서 이른바 살생부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더라고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책자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도 들려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성경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생명록 혹은 생명책이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신 못하겠어요. 아니요, 자신 가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는데 좀 더 거리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의 증언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자리를 하고 계시고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저희 오만방자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의미 부여하고 그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사가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내 가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제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 가사들, 여러분들의 생에 가장 소중한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훗날 meet again in heaven of God. 우리 박연준 집사님의 어머니를 천국으로 이사 보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올렸던 기도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아들의 마음속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가 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확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민경모 장로님인들 안 그랬겠습니까? 이윤호 권사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목사의 영접 기도를 따라했고 아멘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던 그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티는 천국 희망자, 천국 소망으로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가사도 소중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여러분들의 주보에 삽주해드린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그냥 뭐야 그리고 한번 쓱 보고 집어 던지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첫 페이지를 열고 그러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러면 거기다가 이름을 쓸 수 있는 공란이 있어요. 앞에 화면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이름 쓰는 란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해 놨어요. 거기에는요 나의 작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놨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감기에 걸렸지만 덕분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기록에 남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내 가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문자를 남겼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 밑에는 내 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란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5월 6일부터 5월 마지막 주간 6월 2일까지 하루하루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오늘부터 기록될 수 있는 이런 빈 공란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가사에게 머물러 갈 수 있기를, 그리고 분주한 일정 속에서 놓칠세라 놓치지 않고 한번 기록해보는 거룩한 열정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나의 진액을 한번 다 쏟아보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라는 의도로 이걸 만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던 것을 벤치마킹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우리 디자인 팀들이 고심하느라고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이거 만드는데 머리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의 수고로움 속에서 나타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책자, 작은 책자를 만드는데 백수십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순간 백수십만 원의 헌금이 날아가는 것 같은 아픔이 저에게는 있을 거예요. 백수십만 원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서려 있기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문자를 어떻게 보낼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문자 샘플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혹시라도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만나면 잘 살펴보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의 문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샘플을 제공해 드렸어요. 만약에 그것도 하기 어려우면 뜬금없이 여러분들의 자부에게, 여러분들의 사위에게, 여러분들의 아드님에게 사랑해 라고 뜬금없이 문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시간은 많이 가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요.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한 단편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이 갑자기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더니만 방 안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우는데 1시간 이상을 울더랍니다. 자부가 그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애비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아버지의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저렇게 자기 방에 처박혀서 울고만 있나요? 아버지가 오히려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 애비한테 한 말 없는데 내가 한 말이라고는 그동안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딱 2마디 했는데 내 아들이 왜 운다든.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은요 수많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 따뜻한 말 한마디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에게 아우 왼수, 그런 마음가짐은 표현은 많이 했지만 당신은 나의 그리움의 대상자라. 그럼 그런 표현을 우리가 직접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번에 3번의 장례식을 인도해 나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밀려오는 공통점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자욕, 이양이, 친부대, 한시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수욕종이 풍부지. 나무들은 바람이 불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더라.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기를 소망하지만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더라. 내 가사들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로 이때입니다. 자그마한 선물 하나가, 자그마한 관심 하나가 그 내 가사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내 가사 캠페인은 한 사람씩 교회로 꼭 데려오자라는 총동원 예배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기도로 심으며 나의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전달함으로써 감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되는 몸부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부터 적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좀 날려보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진솔한 마음으로 담기 위해서 써보자는 겁니다. 어저께 우연찮게 저녁 시간 아내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만기 씨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난 땅에 있는 92세의 할머니를 만나는데 그분에게 21년 동안의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92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21년 동안 일기를 남겼나 그랬더니 천추의 한이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일방적인 아들 사랑 때문에 60세가 넘어서 부지깽이 들고 기영, 니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한글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일기를 써내려간 것이 21년 동안의 일기장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이만기 씨가 얼마나 그 어르신을 보고 감동을 했는지 천하장사에게 한번 업혀보세요. 그리고서는 업으면서 동네를 이렇게 꽃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저께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어르신이 그날도 일기를 썼어요. 삐뚤빼뚤에다가 철자는 다 틀려요. 이만기를 못 써서 이마기가 왔다. 니은자를 못 붙인 거예요. 이마기가 왔다. 너무나 좋다. 간단한 겁니다. 92세 할머니가 일기장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거 만들기 너무 잘했다. 어저께 제 스스로 위로를 받았어요.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가사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내가사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줄만 쓰세요. 한 줄만 쓰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의 몸짓으로 작은 감동을 주는 것을 한 번씩 실천해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설명 더 이상 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 소원이라는 복음송 하나가 있는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해요. 우리는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쓰는 게 무슨 큰 일입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라고 불러주는 게 무슨 시간이 걸릴 시간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해 뜬금없는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여러분 이건 작은 몸짓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해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의 자금을 알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나의 이 자그마한 정성 어린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것이 이 노래 가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산은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동산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그분이 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 걸어가겠노라.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몸짓이 하나님의 거대한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의 반전의 축복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내가사 캠페인 당일날 저는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 것 간절히 소망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내가사 캠페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분도 올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가사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나눔을 위해서 애쓴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는 우리의 의미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심었던 기도가 우리의 작은 몸가짐이 그 사람에게는 지진이 되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사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근본적 목적입니다. 다 내가사가 다르겠지만 한 영혼을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향기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기쁨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데 확신하는 거 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놀라운 역사의 가장 핵심 가치는 내 가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건 두 번째고요. 이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변화될 겁니다. 제가 변화될 겁니다. 와우,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내가 더 많이 다가서지 못했음을 발견하면서 영혼을 위한 거룩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더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주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내가사들에게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사들은 그것을 보고 변화되어질 텐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진을 보내주시고 진동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사랑을 심어보고, 관심을 심어보고, 기도를 심어봐서 여러분들의 내가사, 꼭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가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내가사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이여,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과 외침이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보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주가 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자고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작은 실천 하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 내가사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런 거대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 내려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설교의 결론으로 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번영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나를 통하여 내가 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가 살라고 선포해 주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듯하여 내가 살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진동이 나타나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내가사 캠페인에 동참하되 기도하리라 작은 사랑을 실천하리라 한 영혼을 위한 나의 영혼의 거룩한 부르짖음이 있게 하리라 다짐하는 믿음의 용사가 됨으로써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품은 내가사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